찬양처럼 여러분은 죽고 예수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양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기도하시죠? 진짜 하시나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세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게 기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기쁠 때, 슬플 때 모두 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일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기도의 자세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있다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 하나님이 앞에 두고 있음을 인식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기도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과연 내 인생에, 내 일생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A와 B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기도를 하면서 실제 나의 삶에 돌아와서는 그 기도와는 상관없이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어떤 일에 있어서 원하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예수님도 그런 기도 하셨지 않았나요? 그렇죠, 하셨죠. 주님, 이 잔을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만 예수님이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셨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삶은 자기의 원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목표가 정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었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런 버릇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과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그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 번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내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이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를 원하는 지체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하게 오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이 이렇게 살아갔던 이였거든요.
그가 왕이 될 때 자기 자신의 의지와 자기 자신의 노력과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왕이 되었다. 아닌 거 아시죠? 그죠? 그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또 하나님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왕이 될 수 있었던 이가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권력의 맛을 보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뜻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위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울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더니 그러니까 이 차기의 왕은 요나단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별 다를 것이 없다. 사울의 인생과 우리와 별 다를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20장을 크게 한번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 사울에 이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왕이 되는 것은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결정은 사울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그 뜻을 저지하고 그 뜻이 아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라고 가장 윽박지르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처럼 그렇게 사울도 그렇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보다는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려고 큰 가진 무진장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아들 요나단은 그렇게 사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더니 어떻게 그의 아버지가 그런데 그런 아들이 태어났을까는 참 제가 궁금한 것이지만은 여하튼 요나단과 사울은 조금 차원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가치도 좀 달랐고 또 모든 일의 선택과 또 결정함에 있어서 그 방법적인 측면도 사울과 요나단은 상당히 많이 달랐던 이가 바로 이 부자지간인 것 같습니다. 이후로 요나단은 다윗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사울의 가장 최측근에서 왕궁에서 가진 모든 노력을 다 했던 이가 누구냐 하면 이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먼 훗날 이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이스보셋을 살려주고 그를 왕궁에 거하면서 함께 거했던 진짜 어찌 보면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없을 정도의 친구 관계를 맺었던 이가 누구냐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그들 둘이가 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그 뜻을 함께 이루어 가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생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진정한 친구를 찾기를 원한다면 성품 좋고 그렇죠? 어떤 돈 많고 이런 사람들도 찾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친구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진정한 친구를 여러분이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직책 탐나는 자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모두 다 정치적인 동물이고, 그죠? 또 권력의 꼭대기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왕의 자리라는 것은 참 진짜 탐나는 자리입니다. 무엇인가 많이 누리고 또 권력이 많아서 그 자리가 탐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존경받으며 또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탐이 난다라는 것이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왕으로서의 그 자리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겸손히 그의 백성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혼자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축복받는다라는 것을 알면 그 리더의 자리라는 것이 진짜 탐나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말씀드릴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진짜 탐나는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들 리더가 다들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때문에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 한 그룹 한 그룹 이 조그마한 공동체들이 이렇게 모여서 모두 다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축복받고 한 사람이 좋은 리더가 세워져서 그런 리더들이 이렇게 수많은 리더들이 좋은 리더들이 세워지면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온 세계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좋은 리더들이 다 되십시오. 나는 리더가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리더의 제목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리더로 세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그 그룹이 그 공동체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달린 것이지 모두 다들 어떻게 보면 모두 다들 공동체 속에서 리더로 다 세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 보면 우리 모두는 리더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 리더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 모습만 잘 보여도 그 공동체는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지만 그것으로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히 자기 백성을 돌보는 그 왕 때문에 한 나라가 축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여기면 진짜 그 왕의 자리, 탐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인공 요나단은 그 자리를 버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너는 왕의 제목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으로 그 자리를 포기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과 요나단을 비교하면 누가 과연 왕이 되어야지 이스라엘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앞으로 더 행복해질까 아니면 더 부강해질까를 생각하면 다윗보다는 요나단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다윗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으로 양이나 치고 있던 이가 왕이 돼본들 뭘 하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 요나단은 왕궁에서 자라서 왕으로서의 인격 그리고 왕으로서의 통치 기술, 왕으로서의 또 군사 통치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을 교육받았던 어떻게 보면 다윗은 준비되지 않은 왕이었다면 요나단은 준비된 왕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누가 왕이 되어야지 그 나라가 행복해지고 그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준비된 자가. 준비되지 않은 자가 세워지면 그 나라가 혼란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전쟁에서 그리고 요나단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갖추어진 것이 뭐냐면 가장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덕목인 믿음이라는 것.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냥 보통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리더가 갖추어질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냐면 이런 인간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인데 이 요나단은 이것까지 갖추어진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그냥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보면 이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과 전쟁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의 무기등 군사 한 명 데리고 가서 블레셋 진영에 뛰어들어서 블레셋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게 누구입니까? 바로 이 요나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는 믿음으로도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어떤 경험을 했던 이가 요나단이지 않았을까라고 보면 인간적인 측면과 또 영적인 측면 모든 것이 준비된 이가 누구냐면 바로 요나단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에게는 누가 또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왕인 아버지 사울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가장 인간적으로 왕이 되어야 될 자가 누구냐면 바로 요나단이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단은
거기에서 그 자리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를 포기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가 이 나라,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그런 인간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선택에 의해서 세워질 사람이 왕이라는 자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던 이가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이,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이가 누구냐면 요나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뜻이 본인에게 오고 있느냐, 다윗에게로 가고 있느냐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이가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 자리를 포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요나단의 차이가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다들 좋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높은 자리, 조금 더 많이 받는 자리, 조금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자리를 향해 찾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또 그곳에 가면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그 자리에 가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니 하나님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자리를 과감히 박차고 일어서고 이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이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특징이었고,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좋은 길일 것이야 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런 스스로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며 살아가던 이가 바로 요나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자기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아는 이였기 때문에 그는 과감히 사람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요나단이 서려고 했던 이 다윗 편에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라는 존재가 이미 온 나라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을 도와주면 곧 사울에게는 반대편에 서는 것이고, 사울에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다윗을 도와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가 누구냐면 요나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요나단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분명 자기 자신의 안위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 아들 요나단을 위함도 있었습니다. 만약 인간적으로 사울의 뜻대로 요나단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나라 안에 다윗이라는 존재가 존재했다라고 하면 그 나라는 아마 두 개의 나라로 다시 쪼개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싹을 없애기 위한 사울의 최선의 방책이 무엇이냐면 다윗을 죽이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울은 그런 의미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컸지, 자기 자신을 대적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이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왕권을 이어받을 이 요나단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이죠. 만약 이 요나단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만약 노력했다, 아니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면요, 아마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죽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관계로 인하여서 접근해서 그냥 사울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그는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도. 나는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가는 곳에 다윗이 있다는 것만 알려주고 그냥 서 있으면 다윗이 발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다윗은 사울에게 끌려서 사울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가 누구냐면 다윗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이렇게 비겁한 짓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적인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더니, 그래서 오히려 자기 자신이 왕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그를 도우려고 노력했던 이가 바로 요나단. 그래서 참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참 제게는 특별한 인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 과연 쉬운 일일까요?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모두 다들 기득권을 가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6.25 사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진짜 경제 성장이 폭풍 성장을 해왔습니다. 어떤 경제 직책과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거기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우매한 모든 백성들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경제가 그렇게 우뚝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분배 위주라기보다는 지금도 여전하지만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성장 위주의 경제 시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근래부터 이제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었죠. 분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분배는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 어떤 분배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주제가 돌아갑니다. 주제가 돌아가는데, 근데 이 주제로 돌리는 게 참 웃기는 것이 그러면서 다시 기득권을 가지려고 놓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득권이라는 것은요, 진짜 놓기가 힘든 것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는 것, 이거는 진짜 인간적으로 봤을 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버리기 어려운 이 기득권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꺼이 포기해버리는 아주 결단 있는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의 길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대로 살려고 합니다. 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나의 길을 멈출 테니 하나님 나에게 길을 주님 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이 참 위대한 찬양이고 어떻게 보면 진짜 무서운 찬양이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고백의 결단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찬양을 함부로 부를 수 없고, 또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결단이냐 하면, 나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 과감히 나의 방향,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할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기도가 공중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과 그런 다짐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마음가짐이, 기도의 방향이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붙잡힌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적당하게 그냥 하나님을 찾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붙잡힌 존재들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길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려놓기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려놓음이라는 책. 한 번은 제가 이 책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디스 한번 했죠. 그죠? 청년 여러분들은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라고. 그죠? 쌓을 게 있어야지 내려놓지. 지금은 쌓는 시대입니다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말도 맞고요. 근데 그 내려놓는 것이 진짜 쉽지 않다라는 것이, 그 선교사님요 진짜 그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그렇게 선교사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런 결연의 의지가 있지 않고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이런 결연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우정의 관계로 쌓아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의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친구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죠? 제 한 번 사본 여러분 한 번 사고 하는 그런 친구 관계로 이렇게 맺기로 했었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을 공유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이들에게 이런 우정이라는 것이 싹틀 수 있다. 진정한 우정이 싹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초 위에 인간적인 관계, 주고받음이 있어야지 아름다운 우정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와 또 하나님에 의해 다음 이스라엘 지도자로 선택받은 친구인 이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이 아들 이 요나단, 여기에서 과연 이 요나단은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였다라는 것입니다. 2인자가 되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요나단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를 기꺼이 그의 친구인 요나단에게 그 자리를 양보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려고 애쓸 수 있었던 것은 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아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면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를 다윗을 생각하기를 그만큼 사랑했던 이가 바로 이 요나단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질문해야 될 것, 묵상하고 와야 될 것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립될 때 과연 나는 누구의 뜻을 선택하고 있는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과감히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래도 기꺼이 내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 진짜 우정을 쌓으려고 한다면 함께 우정을 쌓는 친구가 과연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는 이인지, 그리고 그에게는 내가 무엇까지 양보할 수 있을지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처럼 여러분의 친구 관계에서도 그런 우정이 싹트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돌아오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인생,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